오늘 이제 제호가 이제 부조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당황스럽지만 어찌됐든 오늘 자, 우리 특별히 2장에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늘 반복하겠습니다. 표를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 2장 4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를 말하죠.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6일 창조. 그러면 하나님 창조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죠. 여기 7번째 날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죠?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은 특정한 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만물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만물에게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 표현된 곳이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따라서 2장 4절로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셨다입니다. 에덴을 창설. 에덴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중앙에 동산을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증거가 뭐라 그랬죠?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어디만 있죠? 낙원과 새하늘 새 땅에만 있어요. 따라서 낙원과 새하늘 새 땅의 공통점은 뭐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죄 없는 시공간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의 6일째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전략 전술의 방법이 뭐죠?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권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 질서. 이것은 권위가 집행되는 질서입니다. 특별히 권위 질서를 이렇게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간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권위 질서입니다. 권위 질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이 남자와 여자 속에도 여지 권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권위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관계 질서도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죠?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관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덴의 동산을 창실하시고 인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인간이 제사장됨으로 관계 맺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셨죠? 돕는 배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관계 방식입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 사이에는 어떻게 관계 맺어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기록한 것이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패턴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만물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 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일까요? 첫 번째, 여기 창조가 무효화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안식 자체가 무효화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안식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 파괴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한번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외로워서. 우리 보통 여기 우리 독처라는 개념이 약간 외롭다는 뜻이에요. lonely. 외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자, 여기 한번 여기 여러분 정글북 아시죠? 정글북. 정글북이죠? 정글북. 여기 모글리가 나오고 여기 모글리와 함께 있는 동물이 뭐죠? 곰. 곰. 표범 나오고 여기 호랑이가 나오죠? 근데 이 실제 정글북의 모글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1799년도에 어느 한 숲에서 한 아이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발견됐는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첫 번째, 언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발견. 두 번째,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심지어 사회적 개념이 존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결국 이 교육을 시킨 분이 마음으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일정 정도 수준의 이상으로는 소위 사회화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무리됐어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정글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글북이라는 이 사건 전체적인 모티브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죠. 이 인격적 존재는 놀랍게 서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인간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란 서로 상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인간이 자신이 인간 종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외로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되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필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케네그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케네그도라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이 배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독취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인간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또 다른 배필,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 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 돕는 배필은 그냥 돕기 위하여 주어진 부가적 요소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필연적 요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단순히 서로 돕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인간이 되기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서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조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최소한 기초 단위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기본적 개념 틀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제가 그냥 쭉 내용을 함께 보기보단 읽기보단 제가 같이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혹을 발전인데요. 하와를 유혹한 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한 하와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절의 문법적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히브리어적으로 약간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히브리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삽입된 단어가 있습니다. 강구 아니라 다음에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라는 단어에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이 단어인데요. 두 번째 나타나 있는 단어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르되라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아마르에 해당되는 이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진행 시제입니다. 그리고 반복 시제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와 뱀 사이의 대화는 그 당시에 일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뱀과 하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관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3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던 대화가 어느 한순간 결정적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관계입니다. 하나 더 사건이 있는데요. 따라서 그 첫 번째 엔드와 이르되라는 이 아마르의 계속 진행 반복 이 시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뱀에 의해서 지속적인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가 타락한 계기는 단순히 그 사건에 의해서 치명적인 유혹을 받았어가 아니고 하와가 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설득당하다가 어느 한순간 뱀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사건이에요. 여기 특별히 한번 이 대화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첫 번째 질문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질문하나? 첫 번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첫 번째 뱀이 질문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답변을 하는 거죠.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2절에 이렇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느니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세 번째, 뱀이 어떻게 대화를 진행시키냐면 더 이상 설득하기보단 여기서 곧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냐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끝냅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놀랍게 네 번째, 하와가 이 뱀의 거짓된 거짓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따라서 이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줄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의 양의 방대함 때문에. 근데 만약 이게 추각된 형태가 아니고 만약 정말 단 두 번의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통하여 바로 하와가 타락에 이르렀다면,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미 하와와 뱀 사이에는 이렇게밖에는 될 수 없는 장시간에 걸친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와와 뱀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부해버릴 만큼 굉장히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와는 자신을 끊임없이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웠던 뱀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디모데전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약간 난해한 점이 있었어요. 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와가 여자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다가 남자에게 주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좀 다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 2장에 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 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자주 사용돼 약 7번 정도 사용되어 있는데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바시스라는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엔 이 죄라는 단어 특별히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굉장히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미스드 타겟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딱 집어 던졌는데 타겟에 안 맞은 거예요. 또는 화살을 쐈는데 타겟에 안 맞은 거예요. 어떤 목적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빗나간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의도한 것이기보단 비의도성이 강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죄에 가는 단어가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파랍토마라는 단어예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이게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가 솟아있어서 탁 걸려서 넘어진 것 같아요. 이걸 소위 한글로는 실족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라는 이 두 단어의 뜻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go over the line입니다. 또는 영어로 violate라는 이 단어인데 이 violate라는 거 막 고속도로 달리는데 내가 120km가 제한 속도인데 막 150km를 밟는 거예요. 또는 go over the line은 어떤 거냐면 선이 쳐져 있는데 경계선에 들어오지 못한 선이 쳐져 있는데 일부러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에 대한 이 세 가지 단어 중 이 두 가지는 비의도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에 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하와의 타락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뱀으로부터 하와가 굉장히 깊이 설득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진 동시에 하와와 아담이 의도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하와와 아담이 순간적 또는 즉흥적으로 행동한 행동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된 설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넘어갔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타락 사건의 본질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죄악 사건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 전술 속에 하나는 권위 질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관계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권위 질서가 있고 여기 만물로 이어지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 질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만물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은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냐면 이 관계 방식과 권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안식에 이르는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방법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와의 치명적 실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한번 하와의 문제입니다. 하와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사무행자가 말한 대로 하와의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신뢰관계입니다. 선을 넘는 신뢰관계를 형성한 거. 바꿔 말하면 아까 권위 질서에 입각해요. 뱀은 하와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설득을 통하여 하와가 통치할 대상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상당히 학식 있는 학자들을 끊임없이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열 몇 번을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부르냐면 이들을 박수, 술객 또는 점쟁이 또는 갈대아 술사라고 불렀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스스로 지혜자들 그룹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들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라고 느부갓네살이 불렀냐면 정확한 권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면 황제일지라도 이 박사, 술객 또는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 의해서 조정당하거나 지배당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느부갓네살이 아예 짓밟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느부갓네살이 사자로서 금머리로서 신상에 상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질서에 대한 근본적 개념 때문에 단 한 번도 이걸 잃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와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버에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권위 질서적 구제를 위배하고 그것에 설득을 당하여 뱀에 의해서 그것을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신뢰관계입니다. 이 과도한 신뢰관계가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주 이것도 독특한 장면인데 지금 아까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뭘 두셨죠? 두 나무를 두셨죠? 아까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실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넘어가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덴에 사탄이 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 너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곳이 건설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28장이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거기를 두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놀라운 사실은 뱀이 지금 누구와 어디서 대화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옆 그 나무 바로 옆에서 하와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단순히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뱀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보좌 옆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여기서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동산 중앙에 여기 두 나무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 두 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 뱀이 여기서 대화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가는 거리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은 바로 나무 옆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 하와가 따먹는 즉시 남자에게 주어서 동시에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을 만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와의 치명적 실수는 또는 아담의 치명적 실수는 바로 이 뱀을 하나님의 보좌 옆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신뢰한 것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의 더 충격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번째 문제는 하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왜곡입니다. 하와가 첫 번째 보여주는 말씀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는 왜곡입니다. 두 번째는 첨가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하와에게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 첨가와 왜곡이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라는 명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뱀도 의도적으로 이걸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와나 아담 자신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나무를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 외에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장 16절에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면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갑니다. 여기 보면 동산의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말하는 이 16절 말씀을 정면으로 위협합니다. 3절 말씀 2장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의도적으로 말을 바꿉니다. 여기 크게 5가지 문제를 지목해 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또는 자애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명나무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신 의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와는 의도적으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하와의 의도를 살펴봐야 될 문제죠. 다섯 번째, 이게 뱀의 가장 중요한 소위 킥 같은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다라고 뱀이 넌저시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하와의 세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씀에 대한 하와의 태도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첨가하지 말고 빼고 왜곡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가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잠언서 30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입니다. 잠언서 3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이 마무리되는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따라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와의 문제는 뱀에 대한 통치해야 될 대상에 대한 과도한 신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죠? 뱀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들임의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여유 시간조차 삭제시킨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역할을 했을까? 아담의 문제. 아담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 좀 말씀,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나무 실과를 가져다가 아담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은 독특한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묵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어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녀는 하와는 그것을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근본적 사건을 뱀과 하와의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옆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뱀과 하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1장에서 6절까지의 전체 대화를 아담이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 모든 사건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가 왜 침묵했을까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에 이건 칼빈의 이야기인데요. 칼빈의 이야기는 어떤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칼빈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실제 아담이 범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라. 다시 한번. 하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아담은 그 옆에서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와의 옆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옆자리를 버린 거예요. 하와의 옆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옆자리를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25절에 설정한 바로 그 권위 질서에 대한 위배입니다. 하와의 첫 번째 문제도 뱀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끌어들여서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였어요. 따라서 자신이 다스려야 할 권위의 대상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문제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를 규정할 때 하나님,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만물에 대한 권위 질서를 지금 아담이 하와를 맹목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이 권위 질서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공통적인 문제는 과도한 신뢰와 맹목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 안식을 위해서 설정해 두신 권위 질서를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냐. 그 말씀 넘어가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를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따라서 아담의 첫 번째 문제는 맹목적인 사랑에 의해서 권위 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것. 심지어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냥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아담의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 문제를 따지면 갑자기 좀 약간 호기심이 뭐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호기심이라고 부르냐면 실제 창세기 3장이 1절로부터 6절까지 타락 사건이 있기 전까지 뱀이 나타나서 직접 선악을 아는 지식의 문제를 건드리기 전까지 인간은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명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최초 인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간절 도덕이 무엇이길래 죽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명령을 들으신 거예요. 따라서 최초 인간의 이 뱀이 나타나기 직전에 인간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바라보는 인간의 호기심은 죽음이 뭐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뱀이 딱 등장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수단과 통로라는 사실을 딱 인식시키는 순간 이 호기심이 극대화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묻고 지나갈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됨이 아주 놀라운 목적이 된 거죠. 그 순간 호기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발동하면서 이 타락에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 놀랍게 시편 131편은 이제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31편의 1절로부터 3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지속되는 인생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느끼게 된 인생의 결론이자 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힘에 과도한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즉각 버려버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갖춰진 거예요.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과도한 욕심,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야망 자체를 완전히 버려버릴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의 타락 행위는 바로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하여 인생의 깊이가 짧아서 깊이 말씀은 못 드리나 아까 금방 말씀드린 다윗이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통하여 그가 경험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더 이상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지나친 야망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따라서 이 아담의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과도한 호기심과 욕심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문제는 하와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바로 옆에서 하와와 뱀 사이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끝까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실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지으셔서 그에게 데려와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그 특징을 따라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들의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을 찾아가면 맨 마지막에 22절에 2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 데리 프린스 이제 책이 있는데 이제 Going on to Perfection이라고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기록한 글인데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타락을 설명하는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22페이지에 있는 딥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치명적인 소홀함입니다. 데릭 프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 몰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류성을 부인하면서부터 영국 교회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결학적으로 설명했지만 어찌됐든 하와와 아담의 실수와 치명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